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제가 주보에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올렸는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자, 복은 하나님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복을 소유하기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시험이 오든 영적인 시험이 오든 시험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시험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나타나는 시험. 영적인 시험은 결국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말하자면 훈련을 받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나타난 시험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훈련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시험은 결국 소망이나 어떤 꿈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 시험은 견디기는 힘들지만 참고 견뎌내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시험, 참 세상에서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회사에서는 시험을 보는데 어디 저기 운동 경기장에서 거리 두기를 해갖고 시험을 보는 장면을 봤는데 그게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가 됐대요. 그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시험을 봐야 생업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그냥 부리고 살게 두면 좋은데, 그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가 되면 그 고통은 아주 좋은 시험이죠. 하지만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시험은 아주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험을 참는 자, 참는 것에 대한 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그러면 참는 걸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잘 참을 수 있지 않겠어?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참는 것도 나름대로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참을 수 있는 게 있고 참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참는다고 끝까지 참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에 불과한 거고 나는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소유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참을 때가 있고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못 참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100%를 참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참음의 인정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00%를 안 참아도 100%는 못 참아. 근데 그 참는 거에 어떤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 이 말씀에 여러분 유의를 하세요. 시험을 참는데 그게 10%가 됐든 50%가 됐든 뭐 100%가 됐든 그 시험을 참는 것에 대한 그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이 시험은. 왜 있어요? 내가 있는 한 시험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을 때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람. 그 시험을 잘 견뎌내고 있는 사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에 힘을 얻고 주의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견뎌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참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내가 이 삶을 살아내기가 또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 뒤에 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대단한 분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설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다. 어떤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리더였었다고 그래요. 야고보가. 그러니까는 야고보는 이미 깨달음이 있었고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제자들에게 그렇게 야고보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다른 사도들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이 왔고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방편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잖아요. 누구나 생활 속에서 수시로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준 시험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픔,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시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알게 되면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 나로부터 발생된 거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가 고통이지만 원인은 나라는 겁니다. 결과는 고통인데 그것이 시련이고 고통인데 그것이 왜 나타나느냐? 찾아 들어가 보면 나로부터 발생된 거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행복해야 되는데 아직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고민하고 몸이 아파서 고민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고민하고 또 부모지간에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각자가. 이것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전생에 지은 죄업 때문에 이 생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생에서 우리가 그 죄업을 씻어서 선업으로 바꿔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다음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생에 내가 어떤 업을 가지고 이 생에 왔는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어영부영 시간을 낭비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 몸을 벗고 죽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 이 생의 삶은 내 생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모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되는 때도 있고 안 되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안 되게 해주시고 그러는 줄 아시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전부 마귀가 주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거 갖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고 안 되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간다는 겁니다. 그건 다 무속신앙이고 우상숭배예요. 우리는 그런 의식 속에서 깨어나고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자아성찰이 올바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매일 창조받을 수 있는 6일 창조를 정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받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모든 고통받는 고통이라는 그것은 다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미혹받아서. 근데 그 자신에게 미혹받는 그 존재가 뭐냐면 욕심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자기를 미혹시키고 그 미혹을 통해서 결국 고통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욕심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욕심. 아유 저 사람은 너무 욕심이 많어. 아유 저 사람 너무 욕심이 많아. 그래서 뭐 돈 욕심이라든가 뭐 자식 욕심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욕심이 많죠. 근데 그런 욕심을 다 그러면 버리고 내가 살면 그 욕심을 다 버리고 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모든 나타난 욕심들을 다 버리고 산다면 미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기 교회 밖을 나가도 내 생각으로 꽉 차서 또 생활하게 되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뭐 한두 번 드린 것도 아니지만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삶도 욕심으로 살지만 신앙적인 삶도 욕심으로 삽니다. 인간적인 것은 자기 부와 어떤 자기의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만 신앙적인 그 욕심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자기 자신을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타난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지면은 없어요. 그러면 모두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욕심의 실체는 뭐냐? 나라는 겁니다. 욕심의 근본은 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인이 되지 않고는 이 욕심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이든 신앙적이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거야. 나를 발견해 가는 것이 결국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욕심을 내려놓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릴 수가 있어요?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버릴 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죠? 예수를 믿고 너는 예수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다가 예수가 돼야 되니까 나는 고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것.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은 비슷한 말을 같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되려고 하는 것하고 되어져 가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되려고 하는 거고,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그 삶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져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핵심적인 말씀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행하라. 너희가 행하느냐? 그러면 믿어라예요.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하고 살아갈 때 그 행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믿어지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증거와 올바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정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너희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험이 왜 왔는가를 원인을 깨닫고 알게 되면 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견디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왜 왔는지를 모르고 고통만스럽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냐? 어? 남들은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한다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그 원인,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고통스럽다. 결국 내가 없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럼 내가 없어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내 육신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결국 깨닫고 나면 내가 죄를 짓더라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죄의 기준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렇게 어떤 애굽에서 짓든 또 광야에서 짓든 그런 죄를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죄의 기준이 다르죠. 육신적인 것은 이미 애굽에서 그것은 해결을 하고 광야 땅에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서 짓는 죄를 또 죄라고 그러고 율법 아래서 짓는 죄. 그래서 또 광야에서 가나안을 갔을 때 가나안에서 또 짓는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죄가 점점 변화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았다. 욕심은 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욕심의 실체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욕심 그러면은 뭐 돈 욕심 무슨 뭐 욕심 이런 것만 여러분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욕심. 생각해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나로부터 발생되는 그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얼마나 큰 욕심인 줄 알아요, 그게? 상대는 아랑곳 없어. 상대가 고통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나만 좋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이것이 육신적인 것이든 신앙적인 것이든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은 결국 욕심이에요. 타인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은 다 욕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이죠. 이기적이고. 결국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미혹받는 거죠. 왜? 자기 욕심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행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게 사랑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실체의 삶을, 마음을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10번째 그 은사에 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은 고린도 13장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를 거기에 비춰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기 존재를 점점 깨닫고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아직도 갈 길이 먼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고 멈추고 있고 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면 행하는데 그 행함은 밖에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잘못된 삶,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서 자기 안을 돌아보고 내가 올바른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 행함이 선행되었을 때, 그렇게 올바로 행함을 하고 갈 때 밖에 있는 행함은 저절로 되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돼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봐요. 근데 저도 뭐 그걸 준비했다 얘기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인간적인 삶을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다. 근데 인간적인 삶을 똑바로 안 살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이 어떤 다른 세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가고 쫓는 건 줄 알아. 응? 하나님 나라가 뭐 어디 저기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어디 가는 줄 아는데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 내가 그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야. 뭐 믿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께로 죽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삶에 묶여서 매달려서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뭐야? 이것 때문에 왔어. 내가 그러면 여기서 준비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지만 오거든요. 오는데 그때도 와서 뭐 할 거예요? 또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죽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서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이 세상에 온 이유도 그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뭐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해도 소용없고 뭐 교회를 몇 개씩 져도 소용없고 내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야. 지옥도 내 안에 있고 천국도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맨날 천국이 안 이루어지고 평안이 없으니까 맨날 해가를 하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이제는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이루고 갈 때 진정한 평안과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내는 것도 있잖아요. 욕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결국 우리 자신이 정말 그 안입이 설신의 색성 향미 촉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죄성을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또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멈추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멈추고 다시 그분이 오셔서 하실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볼 때, 아, 정말 이것을 위해서 네가 살고 있구나 할 때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어디 있어? 여기다 갖다 뭐 씌워주나요? 면류관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잘못 살았던 인간적인 삶을 올바로 잡고 잘못됐던 신앙생활을 올바로 잡고 정말 변화가 돼서 자기의 잘못된 의식세계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루어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그 도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데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듣고 행하는 자는 결국 진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내준 자를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실천하는 삶은 먼저 어떻게 해요? 행함이 내 안에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아서 보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을. 우리가 아침에도 거울 다 보고 나오셨죠? 근데 거울에 보니까 뭐가 묻었어. 아유, 여기 화장품을 뭐 잘못해가지고 뭐가 묻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떼어내든지 지우든지 그렇게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묻은 채로 그냥 오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웃을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듣는 자는 얼굴을 보고 뭐가 묻은 것까지는 아는 거야. 근데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는 거야.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 얼굴에 뭐 묻은 것들 보고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비유죠. 이와 같이 얼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바꿔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바꾸지 않고 가는 것은 거울만 맨날 보는 그런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밖에 행함을 생각하는데 이제는 밖에 행함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행함을 해야 된다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행함이 안 되지면 밖에 있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건 외식이고 잘못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 안은 들어가서 볼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밖에 가서 떠들고 사람들한테 뭐 말씀 아는 것처럼 떠들고 그래. 그게 결국은 뭐예요? 듣기만 하고 자기 속에 들어가서 그걸 지우개로 지워야 될 거 아니야. 잘못된 거를. 지우고 다시 살아야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 무척 좋아요. 아주.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응? 근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야. 야, 듣는 거 누구나 한다. 듣는 거. 들었다고 해서 네가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냐? 천만의 말씀이다.
듣고 네가 안에 들어가서 지우개로 지우고 네가 깨끗해졌을 때 그 믿는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행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고보 사도는. 밖의 행함은 두 번째.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 자식 낳는 거 뽀는 거 아니야? 말씀과 내가 하나 돼서 말씀 육신이 돼서 살면 그거에 의해서 말씀으로 낳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근데 깨끗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안이. 더러운데 맨날 쳐놓으면 뭐래. 더러운데. 모양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육신적이든 영적인 거든 뭐 어떤 그 환난이나 또 고통이나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참는 자라고 그러고 견디는 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겨나갈 때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근데 이 한 가지 길을 향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갈 때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고 이기게 해주고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혀를 제갈을 먹이래. 듣는 건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아까 말씀을 했고 지금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말하지 말아라 이거야. 제갈을 먹여라 이거야. 떠들면 결국 네 마음을 속이는 거다. 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응? 너 거짓말이야 그거. 왜 그러냐면 나라는 실체가 이게 욕심 덩어리 아니야. 욕심의 근본 아니야. 이 욕심은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이거 허수아비고 헛개비야. 응? 실체는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허수아비한테 헛개비한테 맨날 속아서 살잖아. 그냥 하고 싶은 짓 하고 말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응? 그러고 살잖아. 이런 거.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 행함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래서 홀로서기가 돼야 돼.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려와서 해줘? 못 해줘요. 예수님이 오시면 해줘? 못 해줘요. 이거는 누가 하냐?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실체를 부인하고 정말 올바른 실체를 발견할 때까지 내가 제갈 먹이고 가야지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1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모두에게 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도 결국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처럼 왜? 예수님 당시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곁에서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수석제자 베드로도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몰라요. 이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능청스럽게들 거짓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예수님의 수석제자라는 사람이. 근데 결국은 야고보 사도는 그들이 예수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어떤 행함? 밖에 행함은 있었는데 안에 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얼굴을 거울에 이렇게 봤는데 들여다보고 씻질 않는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씻어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것을 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마음이 얼만큼 더러운지를 보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또 그걸 내가 씻으면 내 의가 돼.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을 싹 씻어주시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매일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욕심의 실체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는 짓을 다 멈춰야 돼. 어떤 것이든.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삶 안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똑같이 걸어오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의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